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찾아가며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새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과 언약을 붙잡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제자와 시스템과 경제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오늘은 10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고 그리고 또 감옥이라는 처절한 환경 가운데에서 바울이 기쁨을 가지고 그 위기들을 넘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지금을 소중하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인내형 인간이라는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과 저는 체질 자체가 인내하는 그런 체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요즘 세대가 기다릴 줄을 모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체질 자체가 조급해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리고 참지를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만 하지 이게 좀 느긋한 맛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저에게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응?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맛보라는 그러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거든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려줘야 되지. 어떤 때는 기다리다가도 한계가 올 때가 있잖아요. 짜증난다. 어떤 때 막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한바탕 해주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제 그러한 위기들이 찾아올 때에 그 고비를 잘 넘어가야 돼. 그렇지 않고 쏟아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인내 체질을 만들어라.
기다려라.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그랬죠. 비가 무엇인지를 노아는 경험도 못했어요. 근데 비가 온다네?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이해가 안 가죠. 비를 한 번도 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한테 방주를 지어라 비가 온다? 그런데 이 노아는 22절에 가서 보면은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약 120년 동안 노아는 여기에서 중요한 관건은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120년을 방주를 노아와 그 가족이 지어요. 그러면 120년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언약 굳게 붙잡고 120년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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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방주를 지어요. 단 하나 언약 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알고 붙잡고 방주를 짓죠. 120년. 저는 못해. 저 같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많은 축복을 놓칠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승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약 모세 인생은 40년 동안 궁정에서 고난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중에 80세가 되어서 말이에요. 광야길을 걸어서 이스라엘 60만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노아는 견뎠을까? 오래 참은 기다리는 거.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11명의 자녀를 잃어버려 부인도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도 조롱하고 자꾸 약 올리고 몸은 병들었고 낙심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은 언약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죠. 왜냐?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결말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 진짜 언약 잡은 자는 꼭 망해서 큰일 날 것 같은데 마지막을 봐라. 마지막이 더 좋은 사람, 최후에 웃는 사람, 인내.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말씀 중에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있었죠. 수고하고.
그러면서 인내했어요. 왜요? 인내할 수 없어. 그 환경이 너무나도 박해가 심했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다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체질 자체가 인내 체질이요.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아이고, 내 그 말 안 하기 잘했지. 그런 때도 많거든요. 왜요? 조금 기도하며 참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한계를 같이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말씀이 아닌 것 그냥 내가 뭘 만들어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견뎌온 거거든요. 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붙들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왜? 말씀만 영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킨다니까요.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만이 생명의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인내 체질,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자, 오늘은 지금을 소중하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요. 막판에 전속력을 내.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에 다가오면은요, 진짜 막판 레이스를 펼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꼬리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그 죽음의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막판 전속력을 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잘 우리는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오늘 12절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죠. 바울은 지금 그는 이룬 것이 많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 얻은 것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얻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 나는. 그리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얻은 것을 자기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룬 것을 자기는 자랑하지 않는다. 오늘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요, 이미 얻은 것, 이룬 것이 많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전도를 잘했고, 얼마나 제자를 많이 세웠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얻은 것,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렇죠? 왕족이고,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얻은 것, 이룬 것들, 업적들을 자랑하잖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도를 얼마 했냐? 자랑하지 않았다. 주님을 위해서 뭐 얼마나 내가
헌신 봉사했냐?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참. 그런데 대부분 자랑이거든요. 자랑. 얻은 거, 이룬 거. 이런 것들. 바울은 자꾸만 자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버리고 그러잖아요. 왜 버렸느냐? 그리스도를 더 얻고 알기 위해서. 버린 만큼 더 그리스도가 더 확실해지니까. 그리고 내가 그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 거꾸로 살 수가 있어, 우리가. 거꾸로. 바울과 영 안 맞고 하나님과 안 맞는 삶을 잘못하면 살 수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이야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것을 다 자기는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럽니다. 이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야. 뒤에 있는 거. 이게 앞에 있는 말하고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잡혀서 이제 죽을라도 갖고 왔으니 좀 쉬자 말이야. 에? 그런데 순교를 앞에 둔 이 사람이요, 잡은 줄로 야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할 일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할 일이 뭐예요? 13절 다 잊어버리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해요. 달려간대. 뭐 감옥에서 뭐 얼마나 그거 달릴 때가 있겠어요? 달려간대 자기야. 그렇게 말해. 자기는 이게 할 일이 있거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부름의 또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닦아가지고 그를 부르신 부름의 그 목적이 나오죠.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그렇죠?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 표대, 그 부르심의 그 주님의 그 목적을 위하여서 그것을 표대로 삼고 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나의 표대야. 그리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이 되었다.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전력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거기서 목 베어 죽지요. 우리들의 삶을 잘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지금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라.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맡겨진 일을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누구처럼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서 양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의 성실하심과 그 능숙함으로, 그 완전함으로 그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하여튼 그 맡겨진 그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보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를 양 우리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죠. 지금 뭐 우리가 나라를 봐도요,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세우는데 자기의 맡겨진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을 잘 해내고 나라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을 발탁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 소중하게 원망불평하고 하면은 그것은 안 하는 게 낫죠. 지금 맡겨진 나의 영혼들 있잖아요. 맡겨진 영혼들.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요 주인은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데 거기 가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인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다. 얼마나 양이 귀하지만은 비유를 들어서 영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죠. 15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드라크마를 하나를 동전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가지고 쓸고 등불을 밝히고 막 찾잖아요. 어디 들어갔냐 어디는. 그런데 거기 가서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이 말이에요. 찾아내면은 즐거워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지 않겠냐.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맡겨진 영혼이 귀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그 탕자의 비유가 또 나오죠. 둘째 아들이 다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항상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막 걱정하고 거지 같은 것이 하나 보여.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시키고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불러서 풍악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뻐가지고. 근데 첫째 아들이 바깥에서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종한테 물어보 이게 뭔 짓이죠? 지금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도 잔치하는 거예요. 그냥 막 뿔따구가 나죠. 첫째 아들이. 나한테는 이렇게 열심히 집에서 일하고 그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저 자식 다 탕진해 먹었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잔치해 주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여기 비유는 영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면은 거기에 단어가 뭐냐?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대. 그래 말이야. 영혼에 대하여서 그런 마음이 있냐 이 말이야. 그런 마음. 저 지금 바깥의 현장에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면서 길을 잃고 지금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말이야.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영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소서 5장에 가서 보면은 16절에서 21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시간 도둑 맞을 수 있거든요. 나에게 지금 주신 그 시간도 돈이거든요.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세월을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다 세월을 낭비해버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다 투자하고 낭비하고. 내가 지금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갔으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시간을 아껴서 은혜 받고. 그렇죠? 진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제 좀 마지막에 좀 쉴만도 한데 막판 전속력으로 나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간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도 달려간대. 참. 감옥 환경과 상관없었어 바울은. 현실과 상관없어. 뭐 땜시 그런 거 이유가 없어. 핑계가 없어. 핑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실 때 벌써 표대를 딱 줬거든요. 그럼 그걸 향하여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많은 것도 이루었는데 나는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뒤에 있는 것들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다 지나갔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참 귀한 말씀이죠. 자,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왜 자꾸 언약 잡고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자기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 A4 용지 반지를 딱 접어가지고 할 것 하지 말 것 해가지고 쭉 접어본대요. 그러면 주일날 한 번 말씀 딱 듣는데 30가지 정도가 할 것 하지 말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적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항상 주일날 메시지 듣고 나면 할 것 하지 말 것이 30가지 정도 나온대. 그래가지고 연말에 딱 그걸 적어놓고 그걸 보니까
자기가 한두 가지 한 주간에 한두 가지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들이 다 응답이 됐다는 거죠.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하고 끝나고 거짓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한두 가지라도 할 것 하지 말 것을 딱 적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종교에 되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것을 한두 가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전도자 잠도트에다 적든지 그렇게 적어도 1년이면 52주 아닙니까? 한 개씩만 해도 52개야. 그러면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것 놓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 전도 캠프.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를 보고 찾고 만나게 하옵소서. 혹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옆에 꼭 주일날만 하지 말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을 보게 하옵소서. 계속 마음 담고 누가 그 사람인가. 그리고 토요 학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 우리 최경순 노춘자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훈 동생 정우와 은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성이도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보고요. 이 기다리는 이 부분, 저는 왜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서 닿더라고요. 기다리는 거. 제가 잘 못 기다리나 봐요. 조금.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막 화도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또 기다리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